그저께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가 하면은 집에 불이 붙었어요.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물 바가지 부어가지고 확 불이 뜨니까 불이 순식간에 꺼졌어요. 근데 가재도구는 다 타고 그 방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집은 끄시고만 말았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잠이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꿈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 마음속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불이 난 자체는 나쁘지요, 그죠? 가재도가 닿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그 다음 꿈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가재도구 싹 끄집어내고 집을 리모델링 싹 하고, 그리고서는 새 가구를 들여놓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더 좋은 일을 예비하시려고 불도 나게 하시는구나. 불이 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악한 환경과 조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서는 거기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야.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좀 큰 소원, 멋진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뭐예요? 요즘 젊은 애들 물어보면 통일 아니래요. 그저 개인주의밖에 몰라요. 그러나 민족 단위의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은 경제가 부흥하는 것이고 통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일 수 있죠. 어쨌든 민족 단위도 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각 처녀들도 소원이 있어. 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사업가의 소원은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죠. 병약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소원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다 소원이 있어요. 부모의 소원은 오로지 자식 잘 되는 거죠. 그죠? 자식 잘 되는 거.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는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그게 부모의 오로지 소원이죠. 그죠? 결혼한 부부들의 소원은 뭐예요? 행복한 가정 꾸려서 건강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요즘 많이 낳아서 안 하죠. 하나만 낳아서, 안 낳고 둘만 아송다송. 어쨌든 각자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각자 맞는 소원을 갖고 있지만은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소원을 다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원대로 그냥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연아처럼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딱 맞췄는데 금메달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신나게 놀다가 딱 한 판 끝내고 딱 나왔더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금메달을 누구나가 소원하지만은 누구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건 아니에요. 금메달을 딸 만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의 배경이 되는 시편 37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잠깐요. 자,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소원을 방해하는 행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만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방해하는 저들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자, 2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이 세상을 보는 눈은 행악자, 불의한 자들이 나를 아무리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린다. 저들은 쇠잔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자의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저 속에서 그냥 쑥쑥 올라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원한을 갚을까,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분이 풀릴까, 여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괴롭혀도 너희들은 곧 쇠잔할 것이고 너희들은 곧 멸망한다. 저들에게 연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탓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초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뭐 작은 것이라도 좀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돈벌이가 잘 안 돼요. 왜? 행악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다못해 길거리 나가서 노점을 하나 차려놓고 일을 하더라도 그거 뭐 베풀본다고 그것도 뜯어먹으려는 놈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 시비를 걸지 않나. 뭘 하나 해도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행악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아. 우병우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 가진 놈들이 더 가진 놈들이 지식 있는 놈들이 법을 더하는 놈들이 법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농락하니까 이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현대사회에서 소원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저들 탓만 하는 거예요. 저들 탓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곁길로 가서 애를 태우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야. 뭐 다른 건 어떻게 힘을 좀 쓰면 되는데 자식 새끼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미치. 어떻게? 저가 애 잉태할 때부터 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왜 저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인데 왜 저 길로 가는지 지 결국에 10년, 20년 후에 장면을 좀 그대로 보여줬으면 저 길로 안 갈까? 보여줘도 안 돼요. 보여줘도. 불가항력.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가
오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성경의 한 구절,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제 마음의 소원을 시시각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나쁜 소원을 가졌을 때는 떼찌 하고 야단도 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도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제가 잘못 갈 때마다 지팡이로 톡톡 쳐서 바른 길 잡아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좀 올려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만족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1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를 요구하시고, 어떤 데는 제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만족하도록, 100% 만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풀어가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소원은 있는데 왜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순서가 틀렸다고 말이에요. 소원만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 갖기를 소원했어. 자기 남편의 첩이 애를 먼저 낳아가지고 그걸 유세를 떨고 자기에게 함부로 막대해야 돼. 첩이 본처에게. 그런데 이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멸감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편에 갖다 바가지를 긁고 꼬집어 대도 그때뿐이야. 이게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뭘까? 내가 이게 불평만 하고 저거 한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셔서 이런 소원을 품기를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여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게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 잘 보세요. 한나가 아들만 달라 한 게 아니에요. 저 복수같게 아들 하나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은 이 아들 머리에 삭도도 지지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자녀로 제가 기르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다 기뻐하시죠. 부자 되게 하세요가 아니고 부자 되게 하시면은 제가 이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부자 돼가지고 복수 좀 갖게 해주세요. 한 좀 풀겠습니다. 나를 이제까지 시비하던 자들의 한을 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소원을?
그러니까 백날 해도 그거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지 않아. 싹을 보면 알잖아요. 10원 생겨서 1원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을 희생할 수 있는데 10원에서 1원도 희생 못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아무리 빌어본들 그게 뭐 1원도 내기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뭐 1,000원을 10,000원 주면 1,000원을 어떻게 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이 아니죠. 싹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죠. 순서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베고 당대의 최고의 명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낳아서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 보내가지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죠. 그죠? 이게 한나의 소원이 응답되는 비결이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이 소원을 두고 행한 사람이에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떤 소원이었어요? 복의 복을 더 받기를 소원했어요.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했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소원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소원했어요. 야베스의 이 기도는 자기 만족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어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마지막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소원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싫어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셨어요. 이 소원을 기뻐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참 체면도 없구나.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구하느냐? 너 욕심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셔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루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이어령 박사 잘 알잖아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 대단한 분이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 이분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하고 1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대담을 했어요. 성경도 박사야. 잘하는 1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대담할 정도로 목사가 딸릴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문화적으로 푸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돼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문맥으로만 파악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뭘 나타내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는 목사보다도 더 해박한 거예요. 목사가 성경 딸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을 내가지고 완전히 세간을 떠들썩여 완전 히트 작품이죠. 사람은 지성으로 못 보는 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 근데 그 딸의 아들이 주의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닐 정도. 그래가지고 이 딸이 미국에서 살다가 아이를 고치려고 하와이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설거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어령 박사가 그 부부가 하와이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딸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팡 하고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게 눈이 이게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깊어지네. 그때 이혜령 박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손자를 보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딸이 다니는 그 밑에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너무너무 익숙한 하나님 이름, 그걸 마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내 딸의 병과 내 손자의 병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자기가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고백하는 게 정말 그때만큼 진심으로 고백을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박사 중에 박사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는데, 믿지도 않는 하나님, 보지도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보고 있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손을 붙잡기도 했는데 딸을 수술시키겠다고 강제로 붙잡고 마치고서는 서울에 왔는데, 서울의 최고 좋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때 이혜령 박사가 지성으로는, 지성인 중의 지성, IQ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게 있구나,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때 충격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손가락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손가락. 이 자녀의 병과 손자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손가락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혜령 박사는 그것을 통해서 손가락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손가락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지. 나를 보라고 가르쳤으면 그 나를 봐야지. 손가락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어저께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이렇게 바다가 보면서 그 밝은 빛이, 바다에 그 파란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을 마음으로 쭉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넓은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손가락 가지고 시비하고, 이 가르치는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느니, 손톱에 때가 있다느니 말이야. 자꾸 이걸 지적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이혜령 교수의 딸 미나 씨. 미나 씨는 대단한 사람이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까지 한 사람이니까 대단하세요. 그런 지성인인데 그 지성 가지고도 안 돼요. 결국 자식 때문에,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 무식해도 좋으니까 이 지식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 보니까 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지식이 다 없고 무식한 자가 될지라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양다리 걸치는 세계는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계,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고생만 하고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남이 겪지 않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남들이 겪지 않는 병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겪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인간관계 그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해가는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바른 신앙인이지.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고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더 좋겠어요. 말씀 읽다가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맞아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보고 더 사로잡혀야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미나 씨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찔림을 받고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우리를 회복을 주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도 병 낫고 눈도 낫고 갑상선 암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병이 낫고 아버지 예수 믿게 되고 자기의 믿음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15년 걸렸어요. 15년. 그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인이 이제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천국 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나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싫어하셨을까? 기뻐하셨죠. 하나님 기뻐하셨죠. 이럴 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부모가 되면은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뻐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뻐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본문 앞뒤 문맥 속에서 보면은 본문 주인공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예. 신의 신앙의 수준이 손가락을 보는 신앙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손가락을 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여기 손가락에 연연하나. 손가락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손가락을 탓하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면은 목표가 보이고 목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3절, 6절에 이 시인이 행악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3절, 6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 행악자, 불의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방해하고 괴롭힙니까? 그죠? 근데 이 시인은 저들은 곧 세잔한다. 그래서 시선을 불의한 자에게, 행악자에게 두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께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손가락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에다 연연하지 않았다. 저 나쁜 놈,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 깊이 나가서,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불의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배사로 앞에서 바른 길 가는 자가 되라.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의 모든 기쁨과 가치가 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자, 양을 기르면서 수많은 위험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싸울 수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뼈를 깎는 고통의 세월을, 연단의 세월을 넘어서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 좋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했어. 그럼 어떻게? 좋아하면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은 보고 싶어도 또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진부하고 동해하고는 강릉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늘 강릉에서 만났어요. 강릉에서 만나가지고 경포호수에서 만나 손 붙잡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이제 걸어만 가도 돼. 그런데 보고 싶은데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손잡으면 더 가까운데도 어깨 잡고 어깨 잡으면 허리 잡고 허리 잡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기대하냐. 칼을 어떻게 뽀뽀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그냥 더 이상은 안 돼요. 거기까지. 보고 싶어도 더 보고 싶은 게 그게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좋아하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뻐져야 돼요. 공예배 가능한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주 읽는 거예요. 자주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기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좋아하면은 그 말을 다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즉각 행동하자는 거죠. 김남수 씨가 얘기하면 저는 쩔쩔매고 그냥 즉각 행동이 믿거나 말거나. 좋아하면은 순종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행복한 교회 프로젝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어. 그동안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이 들어오면은, 세 가족은 목사가 맡아가지고 4주를 식사를 같이 하고 앞으로 행복한 삶 5주. 교회 나오면 뭐가 좋아요?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요걸 받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삶. 믿음이 뭔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적 모임.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영적 모임을 다 갖게 해서 저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다음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 낮 설교 말씀은 우리 세 가족을 항상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는 행복치유 수양회, 깊은 행복치유, 마음의 전인치유죠. 전인치유, 영육 간의 치유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비전 스쿨도 받게 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종말의 삶, 그래서 예수 다시 오심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명가 만드는 신앙명가 이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목자들이 목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목장에 안 들어가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이 제자 훈련 받는, 제자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눈으로도 섬김받지만은 이런 신앙 공부를 사계적으로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누구나가 교환대로 쭉 진행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런 행복한 삶. 교회 오게 되면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체제를 갖추고 준비를 갖추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민영교회 성들은 이런 주일 예배도 나오고 공예배도 잘 참석해야 되지만 목장 모임에 잘 참석을 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성대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목자와 목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섬겼구나 하는 본을 받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의 역할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인 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 목녀를 존중히 여기고, 목자잖아요.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예수님 대신에 눈으로 보이는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 목녀를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해가는 이런 목장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향한 소원 하나를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은퇴하기 전에 좀 200명 넘는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거 한번 보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세보니까 160명이 넘게 오셨어요. 작년에 130명, 140명 모이던 일이 지금 160명 지금 넘게 예배 꾸준히 150명은 계속 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은 저는 한 6, 7월 경이 되면은 정말 200명 올해 가기 전에 200명은 안 되겠나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전도하면은 300명이 되는데 그죠? 한 분씩만 전도하면 300명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원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심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기시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